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문화센터의 사용 불가 이로 인해서 시작된 지금의 비대면 상황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어떠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이거 더 가도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몇 주 정도 지나면 될지 몰라, 될 거야. 한두 달 지나면, 서너 달 지나면, 이러다가 여름 지나고 겨울 되고 새해 되고 또 한 해 지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에서 또 생각할 때 과연 얼만큼 돼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대면을 할 수 있을까? 거의 이렇게 예측이 좀 불가능하죠. 한때 좋은 소식도 있다가 또 전혀 또 나쁜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뉴스들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는 전보다 훨씬 더 쇠퇴했습니다. 숫자상 줄어든 건 물론이고요. 인지도나 또는 영향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작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가 돼서 한국 교회의 선교가 잘 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당분간이라는 게 1, 2년 이 정도가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아마 되게 우리가 초창기 교회가 고민했던 것 못지않게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래를 최소한 3, 4년 당겨왔고, 아니 10년 정도는 앞당겨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아니 10년에 걸쳐서 와야 할 게 하루아침에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 변화된 미래를 향해서 가 있으면 좋은데, 다가온 미래를 향해서 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가 20살이 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20년 전에 시작했던 분들이 20살을 더 나이를 드신 거죠. 30대 중후반이었던 사람은 50대 중후반이 됐고 50대인 분들은 70대가 됐고 더 나이를 드신 분도 계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상이 있는데 그 상에 대한 좀 점검과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 틈에 10년이 훅 당겨와 버린 겁니다. 5년이 훅 당겨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처음보다 지금은 규모상 한 3배 정도 교회가 됐죠. 그 규모라는 게 달라지면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거든요.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지난 20년 플러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간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사회이고 예인교회 역시도 아주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함께 모여드릴 예배당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죠.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가 19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문화센터를 문 두드리고 바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거의 19년을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자연스럽다고들 생각해서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얻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것도 공적인 공간을 쓰는 예배당은 소중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위기 상황 속에, 전환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같이 격동의 세월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중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안 소중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당신이 소중합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견뎌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2022년도 한번 이겨봅시다. 코로나를 이길 수 없지만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뭐 코로나를 물리쳐서가 아니라 코로나가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찾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2021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일반적인 총회를 하면 총회 시간에 좀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총회는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참여자도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21년도를 어떻게 보냈는지 좀 짧게 설명드리고 22년도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수고가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8명의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게 교회의 어른으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수고한 운영위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정말 쉽지 않았죠. 사실 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일하기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럼에도 운영위원들이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교인들과 대화도 했고 나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실무를 맡아서 애썼던 운영위원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도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요,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면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축소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고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더 나은 길로 갈 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였던 것은 재정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 전에 헌금이 22%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영위원들이 어려움 당한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라, 그러면서 계좌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려움이 시작됐으니까 당분간은 헌금을 걷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수입 없음이 아마 2020년도 재정에 반영돼서 그해 22%의 재정이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후에 몇 개월 저희가 안 받자 교우들의 문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계좌를 알려주지 않냐? 왜 헌금을 안 받냐? 운영위가 이걸 논의해서 저희 교회 역사상 대단한 역사는 아니지만 처음 은행 계좌를 공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쪽으로 헌금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의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21년도를 시작하는 운영위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줄어드는 게 너무 뻔하게 예상되고 이미 지난해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저희 교회처럼 헌금을 강요하고 할당을 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22% 전체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운영위원들의 애씀을 보고 교우들이 헌신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헌금해 주신 교우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우셨을 건데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교회를 향한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정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난해 겪으면서 운영위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 교인들이 냈던 주정 헌금을 이름을 바꾸고 목적을 바꿨습니다. 상호 돌봄 주정 헌금으로 바꾸고 그 사용처를 교회 내, 교회 바깥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자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상호 돌봄 주정 헌금은 약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예법 예산 한 560만 원을 합쳐서 3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요. 교우 7가정과 외부단체 12곳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방향을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고 그 선명성이 상호돌봄이라는 정신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더불어 장학사역도 1,090만 원 정도가 37명의 사람에게 지급됐습니다. 보통 교회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줄어들면 장학 같은 거 다 날려버리잖아요. 구제 같은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둘러서 장학금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운영위원들이 했고 장학사역들과 함께 그런 결과를 낸 거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상호 돌봄 헌금을 주관했던 운영위원들 그리고 예봄 사역자들 그리고 장학 사역자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독립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표를 보니까 작년에 1억 600만 원 정도 대외협력 독립사역에서 사용됐더라고요. 이거는 2021년도 결산액으로 따지면 한 32%, 31, 2%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늘 고민 중에 숙제가 하나가 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40% 이상 한번 써보자. 근데 우리가 그거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또 말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선을 긋고 무조건 40%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40%를 채워보자였는데 올해 어렵지만 32%의 돈이 독립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독립사역자들이 애썼고 수고했고 땀 흘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기 전에 다른 교회 결산표 몇 개를 봤는데 세상을 위해서 쓰는 돈이 5%도 안 되더라고요. 10% 있는 교회 보긴 했는데 드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독립사역자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들어온 수입의 32%를 그곳에 쓸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형식적이라고 하고 뭐 기관을 도와서 문제라고 돈만 보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 정도의 규모를 이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노력을 한 교회이고 운영위원들이라는 거죠. 이게. 또 비대면 속의 아둘람 모임은 쉽지 않습니다. 대면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면했을 때 우리 교회가 100명, 120명, 130명 이렇게 실제 모임들이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모이니까 어떨 때는 5, 60명까지 막 추락하는 숫자가. 그래서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답답해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수고했던 섬김이와 서기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교육자 회의하다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줌에서는 서로의 눈을 볼 수 없다. 마주보고 눈을 보는 경험이 안 생긴다. 여러분 줌에서 상대방의 눈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화면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 카메라 앵글을 봐야죠. 근데 내가 카메라 앵글을 본다고 해서 그분이 카메라 앵글을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침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둘 다 카메라 앵글을 보기 때문에 눈이 마주친 건데 사실은. 근데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줌에서의 나눔, 줌에서의 공감이라는 게 대면에서의 공감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곳에 사회자처럼 쓴 사람이 섬김이 아닙니까? 도우미로 쓴 분들이 서기 아닙니까? 뭔가 말을 던져요. 말이 누군가 받아서 잘 돌아오면 좋은데 아니고 아무도 대답 안 하면 그 난감한 상황들. 그게 좀 길어지면 마치 서미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죄 지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분들이 반응을 안 하나? 그래서 혼자 자기 머리를 쥐어박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아둘람 모임을 운영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모임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로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 일들 속에 섬김이와 서기로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말 만나기 힘들지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신 섬김이, 서기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에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들의 노력은 정말 더 눈물겹습니다. 아이들이 대면, 비대면 이거 별 차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아니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애들은 학교에서도 비대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러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까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줌에 나오게 하고 꺼졌던 카메라를 켜게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 수고가 선생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부장님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을까요?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신 결과로 지금의 결과에 이른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부족한 거 많습니다. 안 돌아간 거 많고요. 안 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수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들에 의해서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둘람 식구들은 아둘람 섬김에게 수고 많았다고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커피 쏘잖아요. 어느 날 섬김이가 한 서너 잔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네 하는 그런 날 한번 만들어 주시지 않을래요? 3명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생각 중이신 것 같고요. 수고한 운영위원들에게 그렇게 하실 마음 없으세요? 독립사역자들에게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어려울 때 32%의 재정을 또 상호돌봄이란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뭔가 섬기기 위해서 애쓴 그 노력 너무 고맙다. 저희가 송구영신 때 문자 보내달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문자들이 막 오고 갔으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요. 여러분 2021년도 잘 견디신 겁니다. 잘 해오신 겁니다. 교회에 충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자신의 역할이 작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키는 정신으로 2022년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는 저희 교회 식구가 354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마 조금 조정이 아마 1, 2월 달에 있어서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등록하는 분도 있어서 뭐 다행이기도 하고요. 올해 다 어렵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코로나 3년 차고 아마 여러 번의 변곡점이 생길 겁니다. 교회에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든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제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등등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2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계획상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거, 이거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올해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은 예배 최소 문제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몇 군데 들어와서 알아봤고 2군데 정도가 희망이 조금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코로나가 끝나야 얘기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 공간이 요 나들목이 올해 12월까지잖아요. 적어도 10월 달에는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방향이 정해야 되고 움직임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처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 임대로 예배 장소를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걱정이 있는 거죠. 뭐 그게 답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갈 수 없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의 그런 운영 체제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해 우리가 설정한 교회 방향성은 네트워크형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적 아둘람을 시작했습니다. 30여 분이 목적 아둘람 식구로 함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일반 아둘람도 교제 아둘람도 쉽지 않았지만 목적 아둘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이 그 모임을 활발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진득하게 의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쉽지 않았고요. 대면이란 방법을 추구했을 때마다 맞게 되는 거리두기라는 그 한계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무너지고 끝났냐? 아닙니다. 지난 한 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제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교회는 힘차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년 전에 심는 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30대 21명의 식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내보낼 때 그 운영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낳아서 그 교회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가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뚜렷한 길을 가게 되게 만든다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아둘람도 우리에겐 그런 겁니다. 지역센터라는 걸 세운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작고 아담한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때 중요한 거는 목적 아둘람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했을 때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을 때 교회를 하나 더 낳을 필요가 있는 건데 그 교회는 이제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모교회가 되는 예인교회가 후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서를 위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난해 예산 결과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이 교육부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부서에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학령에 맞춰서 학생에 맞춰서 신앙교육이라는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상호돌봄 주정헌금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외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호돌봄 헌금을 한 것 말고 개인들이 교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실제 목적 헌금을 한 경우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품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사람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선물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건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존재했죠. 그 중에 목적 헌금을 우리 교우 중에 그 자영업하는 분들의 월세를 돕기 위해서 월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씩 도와준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 교우 12 일터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분의 뜻도 그렇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막 얘기하는 건 그런 좀 모양이 있어서 자제했지만 교회 내 안에 안 보이게 누군가를 돕기 위한 노력과 수고들, 선물을 흘려보내거나 챙겨주는 노력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아둘람은 그것을 아둘람의 어떤 숙제처럼 만들어서 개인별로 하게 하고 서로 보고하고 서로 그래서 격려받고 이런 일도 했다는 거죠. 이게 상호돌봄 주정헌금 잊지 마시고 적은 액수라도 여러분이 주정헌금 했던 것처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여유가 그대로 존재하는 분들, 더 나아진 분들은 좀 더 많이 함으로 십시일반의 그런 크기가 알참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올해는 몇 가지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있습니다. 공동가정 2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가정 1은 정연이 되는 성경을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시간이었다면 공동가정 2는 이미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를 개발해 놨는데 성경을 짧게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대안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탐방하고 체험하는
이런 방식의 공동과정을 올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과정의 주제는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회원을 마친 분들이 이제 좀 더 삶에서 밀접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장로님 설교 성찬을 올해는 시도하겠습니다. 1년에 보면 5주차가 있는 달이 있잖아요. 올해는 4월, 7월, 9월, 12월인데 그 5주차 되는 금요일과 5주차 되는 주일에 설교와 그 다음에 성찬을 장로님들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조금 조절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은 장로님들이 교회의 어르신으로서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성경에 대한 깨달음들을 서로 공유하고 더불어 성찬을 주도하심으로써 교회의 신앙의 어르신, 목양의 협력자, 목양의 주체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의 교인 신방도 늘리겠고요. 또 2년 동안 멈췄던 인생학교, 65세 이상에서는 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특강 저희가 한두 개 마련해서 해보고 그다음 그 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전 세대에 맞는 특강 한두 개 마련해서 진행함으로 인생학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청년 세대에 맞는 모임사역 개발하도록 후원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총회 때 제가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마 오늘 총회가 그렇게 하면 카톡에서 온라인에서 남아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어떻게 갈 건지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맥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협력해 주시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전환기 중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전환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신라권 하는 게 첫 번째 전환기고, 두 번째 전환기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해서 홍수 심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게 두 번째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이 세 번째 전환기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읽으시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언어가 하나인 때가 있었을까요? 말이 하나일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못 알아듣는 방언들이 존재하잖아요. 사투리. 그 사투리가 서로 만났을 때 오해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의미소통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써오던 말을 그대로 써버리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나도 상대방 말을 못 따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이거예요.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미국 여행 가는데 통역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요즘 이제 앱으로 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앱을 킨 상태에서 내가 한국말을 하면 앱이 저쪽에게 번역해갖고 통역해주는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그것만 해도 대단할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언어가 하나였다고요. 의사소통이 장애가 없었다고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의 사회는요. 자그만 단위의 민족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도시에 몰리고 그래서 문제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선순위를 1, 2등을 가려야 되니까. 근데 자그마한 민족단체, 시족 단위로 사회가 쪼개지면 그 사회 자체가 생각보다 평화스럽습니다. 질서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런 사회가 바벨탑이 시작된 어간의 시절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시절의 특징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합니다. 특별히 건축 기술이.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탑 시대는 그야말로 망가지는 시대로만 볼 게 아니라 기회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시대였어요. 문제는 그 시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못 쓴 거죠. 말이 통함으로 잘못된 방향의 말들을 강요해서 한 방향으로 만들고, 작은 민족 중심의 사회를 깨트려 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과학기술을 모두의 편리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지도자의 욕망을 위해서 집단 그룹의 지배 세력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결국 바벨탑이 등장했는데 바벨탑의 목적에 그게 다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당시에 모든 좋은 자원을 다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하고 싶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이름을 내고 드높이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지 않은 어떤 지도자의, 어떤 지도 그룹의, 어떤 가문의, 어떤 영향력 있는 존재들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써버린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자원을 이런 데 쓰면 어느 시대인지 다 망가집니다. 사람은 그 좋은 자원을 나눠 쓰지 않고 집중시켜서 자기가 부각되기를 바라니까. 또 한 가지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흩음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뻔히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대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탑을 쌓아 올라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싸우기를 원했고, 그게 바벨탑이죠. 이게.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얘기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시대 전환기에 교회도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바벨탑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오남용하는 건 아닌지 질문 던져야 됩니다. 바벨탑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 썼냐? 아니요, 다 썼습니다. 근데 선별해서 썼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려놓게만 없애고, 자기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기반을, 자원을 끌어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써서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오남용한 겁니다. 이건 바벨 시대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인교회도, 저도 목회라는 이 교회의 환경이 정말 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있는데 그것을 제 이름을 높이는 데 쓴다면 그러면 바벨탑이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꼭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거기다 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운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지혜를 놓고 뭐 하게 되는, 오남용하게 되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인교회,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남용하고 있는 거 없는가? 오남용을 중단하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길을 찾는, 이게 우리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탑이 지어질 때 새로운 약자들이 생겼다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약자가 누굴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정말 온갖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는 사람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실제 짓는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온전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을까요?
평안히 쉬고 삶을 누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입으면서 이 바벨탑 짓는 게 옳은 일이야 동의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수없이 흩어져 살았지만 말이 통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느 날 욕심 가진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가족이 깨지고 민족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걸 통제하려니까 억압이 필요했던 거죠.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생긴 그런 수탈의 구조, 사회 구조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자신이 바벨을 짓고 싶진 않았지만 그 사회의 지도자가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명령이 무서워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그 시대의 새로운 약자예요. 코로나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이사이 다 그랬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우리의 예배당을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약자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교회를 거기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대안을 세운들 뭐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슬금슬금하니 사라질 건데 바벨탑 시대에 바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8, 9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오남용하는 사람들, 그걸 추종하는 사회들, 그리고 새로운 약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더 수탈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흩으십니다. 그 정권을 깨십니다. 그 권력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아집을 회파해버리십니다. 교회와 교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오남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예인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는 예인교회 신자들이 새로운 시대, 전환기 이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약자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상호돌봄 헌금을 지난 한 해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의외로 새로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떻게 하든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심지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우리의 자원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얹어서 실제 예인의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인이 새로운 약자를 섬기는 일에 쓰도록 2022년도를 운영한다면 그러면 저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의 끄트머리에 목적 아돌람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한 걸음이 또 나온다면 우리는 더 10년 당겨진 세상에 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쭉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같이 수고할 건데 그런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작도 초라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민주적인 교회라는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다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은 물론 우리의 능력의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신자들이 나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공유한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나온 말씀의 정신을 쫓아 말씀을 오남용하지 않는 신자와 교회로서 새로운 약자를 품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으로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이 값어치 없게 만드는 교회, 예인교회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과 권사님들,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식구들이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여 가는 그런 신앙의 길 2022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전환기에 예인교회가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걸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